다 같이 일어나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바다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에도 가고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저희들이 일터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어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더러운 거짓된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쫓아 주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일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직장, 학업, 그리고 장래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으셔서 가인에게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다스려 악한 행위를 버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제사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전히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때려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예배는 형식과 타성에 젖은 예배, 빈 껍데기뿐인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바른 길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회개 고백과 함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보십니다. 예배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아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품은 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 해왔는데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내 재물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려면 갈등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둘째로 제사로 나올 때에 회개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라고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분노와 갈등과 미움들을 모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예배의 실패는 다시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리를 끊어내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벨에게서 예배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그에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사람과 그가 준비한 제물을 받으십니다. 만약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살았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평소와 다른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물론 입은 옷에 따라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옷보다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그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적다고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정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역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2개를 넣은 한 과부를 보시면서 저 사람이 누구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놓고 들어오면서 미리 헌금을 드리고 예배 봉헌 시간에 이렇게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헌금함을 입구에 놓는 것보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헌금을 진행을 하면 더 많은 헌금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정말로 믿는다면 헌금함을 어디에 놓든, 헌금함을 바구니를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혹시 가인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무모한 예배자는 아니었습니까? 지금껏 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의 고백과 열매도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도 않은 채 예배했기 때문에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자는 아니었을까요?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엎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형제와 다투고 자매와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삶 속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서 또다시 그 성공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허겁지겁 바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셨을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능력과 새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평화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아 쓰고 누리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